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반 모두가 광장에 모여서 말씀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4-5시간 되는 시간 동안이나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국가의 형태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시작됐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제 아무리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지라도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실 삶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 절기와 안식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들을 나름 잘 고수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늘 보았고 들었던 말씀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났고 성벽도 다 지은 상태에서 뭔가 감정의 벅참들이 있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눈물의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느헤미야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예배 섬김이었던 레위인들이 모두 울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성일, 이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무슨 날인지 힌트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인 이날은 유대인 절기 중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로 드린 모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을 쉬고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모두 즐거워한 날이니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그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들었고 잘 알았고 생활 습관 속에서 잘 반복해 왔던 방식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당연히 알 뿐만 아니라 포로기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켜왔던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듣고 보니 12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진리가 참듯이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서 그 신앙,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씀을 밝히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삶과 나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자신을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겉껍데기만 남은 그런 습관을만 남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 앞에 놓인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실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울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실존을 정직히 보고 8장 18절까지 눈물로 회개한 것만 아니라 정말 말씀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며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프리한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라는 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신앙과 또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점검되고 바르게 세워지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의미하는 거죠. 신앙의 겉껍데기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습관은 잠시나마 우리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잠깐 눈을 속일지언정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경험과 연수와 어떤 그 능숙함들이 있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히 세우고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프리한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생각되었다면 정말 그곳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그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관역에서 정조준하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면 내가 이 방향을 이제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했다면 100%의 에너지만 내서는 안 됩니다. 200%의 에너지를 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다 결단했다면 말씀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만 하거나 말씀만 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밸런스를 맞춰서요, 정말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는 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우리 마음속에 떠올랐다면 그것을 정말 돌이키고 100%의 힘이 아니라 200%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프리한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40일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 회개하며 릴레이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우리 모든 프리한기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